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뒤돌아보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툭 하고 틀어버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툭 틀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적인 생각을 해서 그만 사라의 여정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붙잡은 채 하갈이라는 자녀를 놓기에 아주 건강한 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의 13년 가까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게 되십니다.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오면서 13년이 건너뛰어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을 준다 그랬지 않느냐? 사라가 나이 많아서 늙었지만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지 않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집트에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네가 팔았을 때 내가 왜 네 아내를 보호하고 이집트 왕의 손도 못 대도록 그렇게 지켰느냐?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한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이집트에서 얻어온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놓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는 전능자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한번 딱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미래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다음의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힘겨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벌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13년 동안 말도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 잘못했는 거 한번 딱 꾸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러 번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한번 맺고, 오늘 17장에 또 언약을 한번 맺고, 나중에 22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하시면 되지, 약속도 한번 하시면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맺을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자꾸 언약을 또 맺고 언약을 또 맺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자꾸 맺으세요. 왜 새로운 언약을 맺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혼자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니까. 그러면 언약을 깨트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는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참, 기도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셔요.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참 겁도 나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또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또 흥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 그냥 빠져있지 않게 하시려고, 과거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이스마엘을 가지게 된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참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고정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젠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미래,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건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민족이 이루겠다. 하나의 큰 민족.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말로 표현하자면 엄청난 큰 제국을 주겠다. 중국과 같은 민족, 미국과 같은 나라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민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족속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은 이제 정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거주지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민족이 다 다릅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리고 황인종도 있는 것이죠. 한국말도 쓰고 일본말도 쓰고 미국말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주십니까? 선교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지경을 확 넓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러면 자손들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혈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언약을 맺습니다. 몸에 언약을 새깁니다. 대대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이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난, 이 유전자에서 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난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로서 종으로 사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그들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되지? 네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이 큰 민족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되는 거야?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너와 사라 사이에 앞으로 내가 약속한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이 여자의 자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너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다 새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할례를 원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에 할례를 할지라. 그게 마음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딱 오시면서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면서 네 몸에서 난 자들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그런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고 돈으로 산 사람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전부 다 구원을 주겠다.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복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열방을 구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를 물려받고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보시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걸 몇 번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너희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대로 하라 그럽니다.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육적으로 너희가 볼 것이냐? 아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봐서는 안 된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펴보십시오. 로마서 9장 펴보십시오. 로마서 9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럽니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례받은 백성,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로마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7절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환상 중에 받는 거 그거 말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 것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잘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생겨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속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 그 집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돈으로 주고 산 자라도 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죽어갈 때 롯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에 의해서 불리는데 그냥 의인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롯을 할례시키고 롯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을 장차 세상에 오실 자기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가 붙잡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의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결국은 어렵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곳곳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어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도 여러 왕들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라의 이름을 이 사라라고 불러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사라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종들 뭐 수천 명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라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열국의 아빠, 열국의 엄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99세인데 이스마엘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사라는 나이가 89세인데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무슨 열국의 아빠라 부르고 열국의 엄마라고 부릅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 이름에 새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믿음입니다. 믿음.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희한하게 미래의 것을 붙잡아야지 자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나는 만족하고 그냥 과거의 그 삶에 붙잡혀서 그냥 고통 속에 산다 라고 할 때 그 믿음 안 자랍니다. 과거를 툭 털어버리는 믿음, 현재의 그 힘겨움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게 전부 다 미래에 있는 것이죠. 미래.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행하시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미래 아닙니까? 지금 부르짖어라. 우리 부르짖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면 그 바로 이어지는 미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주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난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국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할 때에 좀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결코 우리 교회는 큰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이적과 기적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어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하나로 만족하고 그냥 내 가족 하나로 만족하고 나 이 김천으로 만족하고 이 무실로 만족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열방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삼청에 선교관에 그 지도가 하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지도 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보기 좋아라고 벽이 허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다 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도 선교했지요. 중국에도 선교하고 있지요. 미얀마, 캄보디아, 지금 중미까지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앞으로 우리가 중동도, 또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도 정말 많은 곳에 우리는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세요.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다 헌신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고. 다 예수님 받아들이신다고.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똑같이 살아야죠. 우리 교회를 희생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를 보내는 거, 그 교회 희생 없이 우회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른 지역에 없는 곳에 개척하는데 그 교회 희생 없이 어떻게 개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이면 제가 자꾸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모이면 흩어버리고 좀 모이면 흩어져 버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약해졌습니까? 오늘 더 커지고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능력입니다. 내 것을 주면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깥에 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있는 걸 자꾸 퍼서 밖으로 자꾸 나누어주고 자꾸 보내가지고 우리의 지경이 무실해서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과거 보지 말고 현실에도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또 언약을 주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열국을 향하여서 또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는 꽉 붙잡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을 누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